11월 17일 맥청이 성경에 이렇게 역대상 9장, 10장, 누가복음 1장 뒷부분, 아모스 6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대상 9장, 10장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9장 1절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금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12지파를 기록을 하는데,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에게로도 사실 집중이 되고 있죠. 자세히 이제 그 기록을 해서, 어쨌든 12지파 전체를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는데,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그 족보들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9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느헤미야 11장에 있어요. 느헤미야 11장에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지금 한 그 족보는 특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느헤미야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 재건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성벽 짓기 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딱 짓고 그 앞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이미 됐죠. 그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뭐 독립국가도 아니고 군대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거죠.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도 하고 뭐 자원에서 온 사람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인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기반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의 명단인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역대상 9장 하고 똑같은 내용이 느헤미야 11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물론 한 40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거기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 그 나중에 새 예루살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의 어떤 명단, 이런 것들이 여기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보면은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와서 재건된 그 예루살렘이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그 성전을 섬기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어요. 느디님 사람은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 이제 시스템을 완비를 하잖아요. 다윗 왕 시대 때 제사장 제도를 완비를 하고 뭐 24반차로 나누어서 섬기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 전체죠. 그리고 또, 그 레위인과 제사장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 항복한 기브온 사람이라든지, 그런 이제, 원래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성전에 좀 험한 일들이 있죠. 물 깃고 나무 패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종으로 이제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에게 종으로 붙여준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다 이제 할례도 받고 유대화 다 된 거죠. 유대교인들이 이제 된 건데, 세월이 처음에는 종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이제 같이 성직자처럼 이제 된 거죠.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세금을 내는데 제사장,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은 다 면세예요. 세금도 내지 않고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성직자 반열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됐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등등 있는데 여러 지파들이 함께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10지파는 이제 이미 흩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이렇게 합류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흩어진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의 중심 세력은 역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들 돌아와서 성전을 지킨 예루살렘을 지킨 주 세력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인 것이죠. 그 외에 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중에도 일부 이제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사역을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제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명단을 이제 또 기록을 또 해주고 있어요. 9장 10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하고 여다야, 뭐 여호야립, 야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아사랴 등등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킨 주요 제사장 리더들을 쭉 적어주고 있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을 섬긴 제사장의 총수가 당시 1760명이었다 하는 거죠. 176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반차를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사장에 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그쵸. 10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좀 더 많은 부분을 14절부터 뭐 한 34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이제 숫자가 더 많죠. 많고, 하나님 일도 이제 더 많죠. 그래서 이제 9장 14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이제 무라리 자손 스마야가 이제 리더로 이제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쭉 레위 사람들 리스트들이 나오고. 그래서 14절, 5절, 6절까지 나오고, 17절에 가면 레위인들 중에서 문지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지기가 이제 중요한데, 문지기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전 사방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은, 원래 이제 구약의 광야에서 성막 주변에도 사방을 이제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동쪽 입구 쪽에는 제사장들이 지키고 서쪽, 남쪽, 북쪽은 이제 레위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죠. 그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이제 지키는 역할들을 해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재물이 많잖아요. 11조도 있고 첫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 창고 이제 관리도 굉장히 국간지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기획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것처럼 이 성전의 국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또 레위인이기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성전을 경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오지 못한 무기를 들고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하여튼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일들은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레위인 중에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했을 당시에 또 성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거기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성전 안에 금도 많고 법궤도 있고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는 거죠. 17절 문지기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 그 형제들 등등 해서 쭉 명단들이 나와요. 쭉 해서 25절까지 가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그들이 지켰어요.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을 이제 잘 보호를 해야 돼요. 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냅니다. 밤새 지키는 거죠.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하겠죠. 이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밤을 지내고 또 아침이 되면은 성전 문을 열어요.
밤새 지키고 성전 문을 열고, 그래야 이제 아침이 되면은 또 제사장이 와서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하고, 촛대도 이제 불도 관리하고, 진설병도 하고,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밤이 되면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을 레위 지파 문지기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중에 29절을 보면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 성소 안에 기구가 많죠. 번제단 쪽에도 있고, 안에 이제 분향단 쪽에, 진설병 쪽에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 모든 기구, 그릇들,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운 가루, 그리고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드리는데 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곡식, 고운 가루, 이제 11조라든지, 그 다음 첫 예물로 이제 고운 가루를 가져오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 소재로 뿌리기도 하고, 그런 고운 가루. 그 포도주는 전제로 붓기도 하고 그러죠. 기름, 감람류도 있고, 그 다음 유향. 향은 이제,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사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죠. 기도. 그 향이 이제 성소에서 사르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지성소에 향이 들어가고 향이 쫙 퍼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향품도 마찬가지죠. 향품도 이제 그 향을 사려고 하는데 근데 쓰는 것이죠. 그런 이제 성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쓰는 이 향품, 향기름 이런 것들은 제조법이 나와 있어요. 그죠? 레위기에 보면은 나감향, 무슨 향 얼마 해가지고 섞어서 하나님께 살라드리는 그 향을 만들어요. 그걸 사람이 맡기 위해서 만드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절대로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품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향이 좋겠죠. 근데 그것은 특정한 어떤 제사장이 그것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잘 비밀과 제조법과 관리를 철저히 그렇게 해온 것이죠. 31절 맞디대하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어요. 전병을 굽잖아요. 그죠? 전병.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전병을 이렇게 밀가루로 이제 빵을 굽는 것이죠. 전병을, 무교병을 이렇게 구워서 이제 굽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병을 이제 진설병으로 올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 올리는 그런 것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 중에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이죠. 그 레위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 칸이 좁아서 못 썼는데 33절 보시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의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골방에 성전에 있는 그 부속 골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찬양 사역에 몰두했어요. 작사, 작곡하고 그리고 악기 만들기도 하고 연주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에 전임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찬양이 예배 때 굉장히 이제 중요했다는 것을 그 시대에도 알 수 있죠. 이제 레위 지파 중에 찬양 사역자들이 따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불르던 찬양집이 시편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곡을 알지를 못해요. 시편에 그런 용어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곡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사만 나와 있지.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음악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쉽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악기, 찬양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 34절 대부분을 이렇게 이제
당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지키고 그리고 섬겼던 그 사람들 명단이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족보 중에 마지막 부분으로 무슨 족보가 나오느냐면 사울 왕의 족보가 나와요. 9장 이제 35절부터 끝부분 조금 이제 사울 왕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의 족보 이 부분은 그 앞에 8장 끝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8장에 베냐민 지파 전체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끝에 사울 왕의 족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족보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이 사울 왕의 이제 심판과 그 죽음에 대해서, 몰락에 대해서 10장에 간단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울 왕이 몰락, 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사울 왕의 이 가문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언급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9장 39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바로 기스의 아들이 사울,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4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 이제 다윗 원래 이제 큰 아들이었는데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 다윗과 친구인 그 요나단이에요. 그 밑에 동생 말기수, 아비나답, 에스발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10장에 나오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전사할 때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도 함께 전사해요. 그러나 이제 에스발은 이제 그때 전쟁에 안 나갔는지 이제 살아 있었어요. 에스발이 이제 누구냐면 열왕기 하에 이제 사무엘 이제 상에 나오는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북쪽에 나머지 모든 10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이 이제 에스바알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이 죽고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에스바알, 이스보셋입니다. 저기 이제 10지파의 왕이 되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 도망가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남북 대치 상태에서 뭐 한 6년 정도 이렇게 대치하죠. 결국은 이제 에스바알,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이제 전체 이제 왕이 되죠. 그 에스바알이. 그리고 40절에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나단 그 왕자의 아들이 무리바알입니다. 무리바알은 사무엘 이제 상에 나오는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 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절개된 그 머비보셋이라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무리바알이에요. 이름이 저렇게 바뀐 것은 이제 후대 어떤 영향으로 이제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역사 기록 속엔 저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9장 끝부분에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 머비보셋은 나중에 이제 사울 왕,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바알, 머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우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사 자리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9장 끝부분에 사울 왕의 족보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은 이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사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의 내용과 같아요. 그죠? 그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을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내용과 동일한 것이 역대상 10장이에요. 이것은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뭐 사무엘상 이런 데 자세히 기록을 하지만 이 역대상에서는
죽는 장면만 기록을 하고, 족보 얘기하고 죽는 장면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다윗 왕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전체를 보면은 이 초점이 다윗 왕을 향하고 있어요. 그 앞에 1장부터 10장 족보도 그 중심이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윗 왕의 가문이에요. 그 후손 다윗 왕 계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물론 나머지 12지파를 다 기록을 하고, 뭐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자세히 기록을 하지만 중심은 이제 다윗 왕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도 족보와 죽는 장면 잠깐 얘기하고 바로 다윗 왕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11장부터 다윗 왕에게로 넘어가요. 11장부터 끝까지 다윗 왕이 죽는 장면까지 다윗 왕 얘기가 11장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사울 왕이 죽는 마지막 전쟁 장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집니다. 죽죠. 패배해서 죽는데, 그때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바알은 여기 전사자 명단에 나오질 않죠.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 왕자들이 죽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첫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아들들까지 죽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길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이제 10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죠.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말렉을 치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좋은 거 다 빼놓잖아요. 양, 소, 뭐 좋은 것들 뭐 다 빼놔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 죽이라고 이제 죽이지도 않고 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앞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 명예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막 이제 그런 데 더 치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번제를, 사무엘이 와서 번제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막 번제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칠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될 텐데 뭐 좀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엔돌에 있는 무녀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술법으로 뭐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신접한 술법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금지한 것이거든요. 점쟁이, 무당, 뭐 신접한 자를 뭐 초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죽이라고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그것 자기 말년에 어떤 뭐 열심히 생겼는지 그 무당 이런 것들을 다 추방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절대로 못하다 해놓고 본인이 가서 막 변장하고 가가지고 남아있는 무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본인이 그런 것을 하잖아요. 완전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에게로 내용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10장까지 해서 족보와 그리고 사울왕의 첫 왕인 사울왕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11장부터 다윗 왕의 얘기가 시작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참 읽기가 어려워요. 다 족보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 왕까지, 아담부터 다윗 왕까지 전체의 요약을 족보로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구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또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본 것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윗 내용을 또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역대상 9장 10장 보시고 어려울 때는 소리 내서 쭉 읽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누가복음 1장 뒷부분, 아모스 6장, 그리고 히브리 12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